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다시 5절을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지, 땅을 만드시고 그 소산을 내신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이라는 개념은 저 위에 있는 개념이겠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럼 하늘에 대한 상대 개념은 이거 위라는 개념이고 상대 개념은 땅이니까 아래니까 땅은 저 아래에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으로부터 소산이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흙을 상징하고 그죠. 흙바닥 아닙니까? 흙이 있고 흙에서 나무들 나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나게 하시고 풀 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이렇게 서 있다고 보면 되겠죠. 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뿌리는 이제 이렇게 박혀 있을 것이고 이파리가 막 달리고 거기에 이제 소산을 내시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산이 열매 아닙니까? 열매가 이제 막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겠죠. 이런 일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뭐 농사도 지어 본 사람 뭐 다 아는 거고 이 세상에 이제 생물학, 식물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나무가 나고 뿌리 내리고 잎이 무성이 피고 열매, 즉 소산을 내신다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늘에서 무언가가 땅으로 내려와야 하죠. 이거 너무나 간단한 뭐 자연 현상 아닙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뭐가 내려옵니까? 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걸 바라죠. 예수님 안 믿어도 모든 사람 속에는 종교성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무언가 좋은 거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농자, 천하지, 대본 그래서 농사 짓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 내려오는 거, 하늘에서 비 내려오는 거. 그래서 기우제 지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종교성이 다 하늘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야 되느냐면 비가 내려와야 되더라는 겁니다. 비가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와야 무엇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거 할 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했는데 그 문명, 거대한 문명과 도시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은 그 강 믿고 사는 것이거든요. 강은
이 비가 모여서 되는 건데 그 동네는 비가 좀 안 와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강이 워낙 크니까. 나일강 유역의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저기 그발 강가니 바벨론 강가니 이런 데 붙잡혀 간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상을 할 때. 그래서 그 강가에 그 버드나무에 우리의 비파를 수금을 걸고 막 울었도다라고 할 때 그 강가의 사람들은 그런 걸 믿고 산단 말이에요. 강의 그거를. 근데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꾸 애굽에서도 불러내시고 바벨론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 가서 살라 그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 가나안에서 살으라 그러는데 가나안은 비가 별로 안 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농사가 안 되고 강이 있기는 있는데 뭐 간헐천 같은 것이고 성지 실제로 그 성지 여행 가본 분들은 요단강이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실개천이래요. 근데 비가 올 때는 막 창일하는 홍수가 나는 그런 강이지만 그러니까 비가 와야만 농사가 되는 동네라는 거죠. 그런 곳에 가서 살아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바라고 살아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면 비가 오는 것이고 그러면 농사가 되고 네가 먹고 사는 것인데 안 주면 너는 안 되는 거야라는 그 의미, 네 존재를 알아라고 가나안 땅 가서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되더라라는 요 개념입니다. 그 비라는 게 뭐냐 하면 성경책에 보면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항상 은혜와 긍휼, 은혜의 단비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그들의 달력, 유대력에 보면 우리나라의 숫자와는 달리 그들의 달력 1월이 6월절이 있는 것이고 그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달력으로 6월까지가 간조한 기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절히 뭘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비를 기다리겠죠. 6월 딱 지나고 7월이 딱 시작되면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된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7월 즉 우기의 제일 앞부분에 먼저 내린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그러고 그 7월이 쭉 끝나고 우기가 쭉 끝나다가 제일 마지막에 12월 달쯤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르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고 하는데 그건 다 뭐를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무엇이 되는구나. 그거를 설명하려고 창조하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위에서 아래로 내가 너에게 내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복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도 늘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뭐 생각했습니까? 교회에서 뭐 얘기할 때 이른 비 늦은 비 얘기했습니까? 성령 받아라라고 할 때 성령의 비를 주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비를 주실 것이다. 이걸 받아라. 네가 달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성령의 그 에너지를 네가 제한하지 말고 네가 마음을 열어. 네가 성령의 에너지를 네가 사용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체이신데 성령님이 내려가고 싶으시면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 나한테는 안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아래로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선악과를 먹어놓으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밑에서 땡길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한테로 오게 저 사람한테는 안 가도 나한테는 오게 어떻게 하면 땡기면 됩니까? 저 사람이 기도 100번 할 때 나는 1000번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상대주의적인 것이고 전부 이 상대주의를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이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다 마땅히 너에게는 가지 않아야 마땅한데 그 은혜의 단비가 니는 가나안 땅이잖아. 니는 간조하잖아. 거기 물 없잖아. 없어야 되는 곳이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풍요하게 때를 따라 흡족하게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농사의 이미지하고 이렇게 겹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냐면 지금 여러분 42장 펼쳐져 계시는데 한 두세 장만 뒤로 넘기시면 45장 한번 보십시오. 45장 7절에 보시면 또 여기서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맞죠? 빛 하나님이 지은 거 맞습니까? 그럼 어둠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것만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거,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긍부정, 뭐 복과 저주, 이 모든 거 전부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주체이시구나. 그렇다면 아까 하나님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천지를 창조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즉 은혜와 긍휼을 사람 이름으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이고 예수야말로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도 지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빛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빛을 지었다라고 하면 예수를 보여주는 것을 지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만든 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빛을 지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뭐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동일하게 나는 빛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설명하지 나는 빛도 지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했어요. 이거는 이성 가진 인간이 잘 못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사탄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뭘 어둠을 사용하실까? 아, 하나님이 어둠을 가지고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무엇이 어둠입니까? 좀 전에 빛이 예수님이라 그랬으니까 어둠은 또 뭐라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라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다 이래버리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즉 제6시부터 9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내렸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힘들어요. 내가 뭐 일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실패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어둠이 생겼어요. 그게 어둠이 아니라 그 모든 어둠들은 작은 그림자들 뿐이고 그 모든 그림자의 원본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에 정오로부터 오후 3시면 그게 뭘 상징하는 시간입니까? 낮 정오부터 오후 3시면 가장 밝을 시간 아닙니까? 가장 밝을 시간에 예수가 없으면 그 빛이 의미가 없는 거야. 태양이 의미가 없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어둠은 누가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즉 예수님께서 있게 하셨구나. 그 말은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은 신적 존재가 땅적인 존재가 됐다. 유한한 존재가 됐다. 인간 나부랭이. 왜냐하면 야곱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야곱과 동일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은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둠이죠. 근데 땅에 있는 백성에게는 이방에 뭐예요, 그게? 빛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에게는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빛이 요 열매예요. 우리들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어둠의 존재고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뭔가가 내려왔더니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거기까지 하고 이방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평안도 짓고 또 뭐도 지었습니까? 환란도 창조했어요. 그럼 평안은 뭐겠습니까? 평안은 예수죠. 옛날에 이거 CCC 맞습니까? 이거 백문백답? 예, 그 너무 맞는 거잖아요. 전부 예수 맞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인사할 때,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예수는 없는데 부활했으니까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있으면 이 평안이에요. 근데 보세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답니다. 무엇이 환란입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아까 어둠이라 그랬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환란이라 그랬는데 진짜 환란은 뭐냐 하면 성경 여기저기서 다니엘서도 그러고 다니엘서의 개국 이래로 가장 큰 환란 뭐 이런 표현할 때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가장 큰 일, 가장 무서운 일 요걸 환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일, 전쟁보다도 무섭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 무시무시한 사건 그건 뭐냐 하면 이 하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린 사건을 보고 환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죽는 일에는 즉 하나님이 죽는 일에는 눈도 깜짝 안 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에 막 주가 주식 떨어지는 일에 우리가 막 전전 근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고 돈 없어지면 힘들고 그게 나잖아요. 여러분들이고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인간에게서 열매 맺혀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도 창조했다라는 말은 그런 자에게 예수가 죽어서 너에게 열매 맺는 거야. 즉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환란이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는 게 전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는 것이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죠. 자,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 다 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구나. 8절에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뭐를 뿌립니까? 공의를 뿌려요. 그러니까 공의를 뿌린다라는 게 이게 이미지로 무슨 이미지입니까? 비를 내려준다는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는 그 공의를 의미하는구나. 아까 근데 이른 비 늦은 비 했으니까 성령님도 의미하고요. 이것은 전부 은혜와 긍휼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은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다는 뜻도 되고, 이걸 농경사회, 농사 이해하기 쉬우라고 농사라고 지금 비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하늘이여 공의를 물처럼 비처럼 밑으로 뿌리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잖아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이미지입니까? 비를 머금고 있는 게 구름이네요. 구름에서 의가 내려온다. 공의와 의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비처럼 의가 뿌려진다라는 것은 비, 물, 생명수,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다. 반석이 쪼개져 생명수를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다 같은 개념이구나라는 겁니다.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라고 되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한다네요. 그러니까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무슨 열매 맺고 싶은 겁니까? 다 자수성가하고 싶은 것이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했던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야곱의 본심은 뭐예요? 나는 언제쯤 좀 독립해서 자수성가를 좀 해보리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묻거든요. 모든 인간은 집 세우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꼭 뭐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아도, 뭐 주택 이런 거 좋아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집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뭐 했습니까? 국고성, 비돔성, 람셋, 국고성을 쌓았잖아요. 국고성이 집이잖아요. 성이 집이잖아요. 집. 그러니까 남의 집 지으면서 사는데, 남의 집 제국의 스카이스크래퍼 초고층 빌딩 지으면서 사는데도 만족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지금 벽돌 찍어내고 있는 중이고 짓고 있는 중인데 월급만 제대로 주면 그래서 만족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내가 남의 집 짓고 있는 거지만 그게 내 집이잖아요. 제국의 그늘에 내가 깃들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집 짓고 있는 거고 남의 집 짓고 있는 건데, 그게 일평생 죄에게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거더라는 거죠. 그게 집 짓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가지고 광야에서 자유를 줍니다. 근데 그 자유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유를 준 건데 분명히 자유를 준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집진이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던 사람들한테 또 광야에서 또 집 지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집 지으라 그럽니까? 광야에서 성막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집 짓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어떤 그 강조점이 들어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남의 집 짓고 지 육신의 집 짓니라고 종살이 하던 사람을 불러내어 자유를 준 것 같은데,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그 자유로 니들 마음대로 사는 기회를 삼지 말고 종노릇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 자유됐다고 네가 주인이라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종노릇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종노릇하는 사람을 불러내어 자유하게 한 다음 또 종노릇하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슬레이브였던 사람을 불러내어 서번트 만든, 이게 서번트가 종이라는 의미라고 제가 A팀인지 B팀인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원래는 노예 생활이니까 슬레이브 맞는데 똑같은 비슷한 의미로 종이긴 종인데 서번트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서번트는 역시 주인 아니에요. 역시 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은혜의 긍휼로 지어지는 그 집, 성막, 그 성막이 발달하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막과 성전은 전부 뭘 보여줍니까? 너에게는 결코 지어질 수 없는 집을 내가 지어줄게라는 그 집을 지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나서도 성전 짓는 것이고 성벽 다시 짓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방해를 받아가며 완공하는 것이고, 전부 집 짓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복음 알았으면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은 슬레이브가 아니고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같이 여기는 다메섹 엘리에셀 같은 존재.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동격 아니에요. 거의 생각을 같이 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받고, 엘리에셀이죠, 그 우물가에서. 그런 식으로 여전히 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종이 다 이제 집을 짓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집이 이제 열매 맺는 것이고요. 우리는 전부 자기의 부동산,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그 집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 성전은 어떻게 완공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아래 떨어져 죽음으로써 완공됩니다. 즉 육신 성전, 육체 벽돌 성전은 무너뜨려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거죠. 부활한 것이 열매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느니라가 여기 맺힌 열매들이죠. 요거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지금 땅아 너는 열매를 내라, 나무를 내라, 열매 맺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즉 비를 주셔가지고 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일컬어 구원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8절 중간에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해라. 구원이 싹이 나가지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겠네요.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공의가 움도다라는 말은 공의가 여기서 올라오라는 얘기잖아요. 올라와서 여기 맺히라는 얘기잖아요. 공의가 아까 원래 어디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늘아 공의를 뿌려라, 부르마 의를 뿌려라 라고 했으니까 공의가 여기 있었는데 의가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뿌리로 흡수돼가지고 여기서 움도다 열매를 맺히는 거네요.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가 위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 아들이 떠나서 며느리 구하러, 그러니까 아내 구하러, 아내는 여자 즉 교회를 상징하고 거기서 떨어져 죽어서 뿌리로 흡수되어 열매 맺는 이 일, 그게 의다라는 거죠. 요걸 보고 의라 그러는데 우리 모든 인간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다. 저 사람은 세인트 누구야, 성 누구 뭐 이러잖아요. 성 바울, 가톨릭에서 성자 붙이기도 하고, 우리도 어떨 때 의인이라 그럽니까? 뭐 살신성인 했거나 지하철에서 남을 살리고 자기가 죽었거나 이러면 의자를 붙이는데, 그런 모든 의는 물론 그것도 예수님의 어떤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는 합니다만은 예수 없이 그 일이 벌어진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말은 위에서 내려오는 의 없이 이 가지들, 이 줄기들, 가지들이 자기가 개발해낸, 내가 여기서 막 뭘 빨아들여가지고 뭘 빨아들이겠습니까? 이 모든 세상은 다 윤리 도덕도 있고 팔만 대장경도 있고, 어릴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도덕책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거라더라라는 것을 내가 맺으면 그것은 내 의에 대한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요거는 내 의, 요게 자기 의, 자기 공로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의를 움돋게 해라는 그 의는 뭐겠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의를 줄 테니까 그 의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증발하여 그냥 올라가는 것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일을 이룬다. 이사야서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어떤 의를 내려보냈다는 거죠. 그 의가 예수님이고, 그 의가 내려와서 의가 열리겠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공의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 요거 창조했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이 창조라고 그랬고요. 그죠? 이걸 하나님 창조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의가 싹트게 한다 그랬고, 구원이 싹터서 열매 맺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창조고 요게 구원이 되겠네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사실은 창세기 이전부터 이미 창조와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이게 7이라는 숫자로 창조하신 그 내용인데 그건 전부 다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와 구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창조,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 구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말이라는 게 또 어디서 힌트가 보이냐 하면, 안식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한테 안식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4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제7일째 날에 쉬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했으므로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이 모든 거 이렇게 창조하고 나무 열리고 이렇게 열매 맺는 이 모든 창조의 일에 인간이 한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한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놀아 라는 뜻으로 안식을 명령하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 4계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창출 레민신 신명기 5장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까 너는 안식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 냈다, 이 말이 구원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말이 구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일에 너 인간이 한 일이 없잖아. 우리는 끝까지 막 공로를 내세울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이럴 거거든요.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이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기 공로를 어찌나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지, 우리 개신교조차도, 다른 종교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 개신교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우리 개신교가 그동안 주로 하던 말을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맞는데 그래도 믿음은 당신이 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고, 피는 당신이 발라야 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그걸 주셔야, 즉 피바를 믿음을 주셔야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나 구원이나 다 네가 한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너는 놀아라는 의미로 제7일에 안식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안식이고 요것도 안식이라는 점에서 둘이 같더라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이 같아요. 무슨 점에서? 안식,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식, 예수님이라고 하는 평안, 쉼을 준다는 점에서 창조와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와 구원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에서 아래로 무언가가 내려온다는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게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다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거죠. 요게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한 알의 밀알이 위에서 아래로, 그러므로 밀알은 원래 밑에 없구나 이 말입니다. 밀알이라는 말은 씨앗이라는 거잖아요. 씨앗, 즉 생명력은 밑에 없구나. 밑에 있는 사람 우리 전부인데, 우리 전부가 다 나는 생산성이 있어, 나는 또 뭐 연봉이 많아, 연봉 별로 못 받는 니는 좀 무능력해라고 우리끼리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볼 때 전부 죽은 자라는 거죠. 전부 여기는 죽음의 땅이야. 즉 이 어둠이야. 그 어둠을 내가 창조했어. 뭘 보여주려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여기 살아 있었는데, 내 아들 예수가 살아 있었는데 내 아들 예수를 죽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가서 죽을래? 했더니 이 고난에 쓴 잔 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 두 분이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전 언약. 거기에 인간의 어떤 개입이나 무슨 응원이나 무슨 믿음이나 이렇게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 보고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사람 보고는 쉬어, 안식해. 그래서 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마치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졸고 있는 제자들한테 한 유명한 말이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부 똑같은 개념으로 겹쳐지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나무에 그 열매 맺는다는 모습을 하나님 그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42장으로 가셔가지고요. 지금 어디까지 봤느냐 하면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의 의미가 요거죠. 땅에서 소산 난다는 게, 나무에서 열매 맺힌다는 게 요 개념이잖아요. 그게 또 동일한 말이 뭐냐 하면, 땅 위의 백성에게 뭐를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흡을 주시며. 실제로 창세기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땅의 흙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어. 하늘에 있는 재료로 네 만든 거 아니야, 이 얘기죠. 땅의 흙으로. 그럼 나는 땅이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나, 즉 야곱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는 어디를 기어다니며 삽니까? 지렁이는 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어. 그건 죽은 존재예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으면. 근데 어떻게 했더니 삽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뭔가 불어넣어야 사는구나. 이것도 호흡을 주시며니까 그 호흡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같은 거죠. 그러므로 그 호흡이 요 성령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호흡이 성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은혜에 해당하겠고, 비를 내려준다는 얘기구나.
땅인 나에게 비, 즉 성령님을 내려주면 내가 호흡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구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뭡니까 메타포나 그림자로 막 구약은 상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모든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짠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까 말한 대로 샬롬 이 인사하시고 나서 뭐라 합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러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나였어라는 거를 예수님이 아예 눈에 보이게 일부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괜히 숨을 내신 게 아니고 성경은 전부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부러 강조하니라고 눈에 보이게 숨을 일부러 후 내쉬며 그거는 그 옛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풀어넣었던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으니까 방금 그 비는 성령이구나. 그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는다고 할 때 그 호흡은 성령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아예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42장 그 5절 뒷부분에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고 했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했습니까? 영을 준다고 했죠. 영이 푸뉴마 그 루아흐 이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고 성령님이구나, 영이 성령님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여기에서 또 약간의 구분을 좀 해보면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이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이잖아요. 그 땅 위의 백성에게 할 때 그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암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3970 몇 번인가 그 무슨 스트롱 코드 구분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암이란 5971번이네요. 그 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요. 첫째는 이스르엘 낳고 둘째가 로암미인가? 헷갈립니다. 하여튼 로루아마, 로암미 둘을 낳아요. 근데 로루하마나 로암미, 그러니까 셋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로암미 둘째, 셋째가 그래요. 그 로루하마의 이름 앞에 로자 붙어있는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어라 그랬죠. not 아니다라는 뜻이고 로암미도 로자 붙어있는데 이거 아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로암미라고 할 때 그 암미의 암이 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백성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구도를 잘 보세요. 호세아하고 창녀 고멜하고 결혼했어요. 두 사람 부부예요. 근데 아내가 창녀예요. 그럼 창녀는 남의 씨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므로 남의 씨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인 호세아가 볼 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볼 때 교회가 낳은 열매는 온통 남의 씨더라는 거죠. 무슨 씨? 도덕책에서 배운 거, 팔만대장경에서 배운 거, 무슨 사서상경에나 있을 만한 것을 성경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건 남의 씨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남의 씨나 그런 뭡니까? 그런 아내는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이혼해버려야 되는데 내가 너를 버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가 남편의 은혜죠. 남편이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의 씨를 내 씨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의 씨를 내 씨다라고 하면은 그 씨가 뭐가 됩니까? 예수 씨가 돼요, 여러분. 예수의 씨가 돼요. 예수를 낳은 게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 즉 씨를 모르는 여자인데 예수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백성에게라고 할 때 그 백성은 고백성입니다, 여러분. 백성이라는 말이 암이라는 뜻이고 그 암은 원래 로암이에요. 로암미.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 로자를 떼버리죠, 하나님께서. 로루하마, 로자 떼서 루하마라고 부를 거다 이래요.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 이거 나오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원래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에서 내려온 거 안 받았어요. 딴 거 받았어요. 우리가 딴 거 받아놓고 막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그랬는데 그런 사람도 용서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그래서 네 이름 오늘부터 은혜야, 루하마야 이랬고 원래는 로암미니까 남의 씨, 남의 아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아들 보고 남의 씨. 근데 내 아들이다. 로자 떼서 암미라고 부를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고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앞부분은 백성의 언약. 이 백성은 고암입니다. 근데 이방은 뭐냐면 이방이 뭐예요? 유대인이 볼 때 백성은 나고 이방은 뭡니까? 저 개들. 아예 자기 친척인 사마리아도 개라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약간 혼혈됐다고. 이거 어느 나라에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병자호란 이후에도 그랬고 6.25 이후에도 흑인 병사 때문에 막 이방이라 그랬고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자기 자식 삼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방에게도 예수님이 빛이 되는 것이고요. 그 구도예요, 지금 이 구도가.
그래서 땅 위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호흡을 주시는 것이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 즉 성령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가 사실 전부 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하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과 언약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략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아들이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참 좋은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거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노래 부를 때 항상 뭐 생각했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이 노래? 그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내가 뭐 하러 갈 때, 뭐 선교사 하러 갈 때, 내가 신학생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사 할래요라고 막 다짐하고 이럴 때 막 충전돼가지고 정열적으로 부르던 노래였단 말이에요. 물론 맞기는 한데 너무나 쉽게 생략돼 버리고 뒤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뭐가 생략됐냐면 그 이방의 빛이 네가 아니고 예수야 라는 요거.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그 노래 가사가 딱 그래요. 사람한테 적용한 거거든요. 그 사역자한테 적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역자는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발은 예수의 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놓고 이제 전도사라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라 그러면 되고, 목사라 그래도 되고, 성도 여러분이 그래도 됩니다만은, 우리는 원래 로암미인데 그 로암이 되었다, 암미가 되었다라는 그렇게 가야 되죠. 너무 예수를 생략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5절에 그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6절에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전 언약입니다. 제목이 백성의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언약은 구약에도 옛 언약으로 나타나고 신약이니까 새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언약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영원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영원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그 영원전 언약에, 그 영원전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우리는 없었고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대화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죠.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답니다.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이 하늘은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를 내 아들아, 예수야 라고 의로 너를 불렀답니다. 왜 불렀겠어요? 의인 네가 좀 내려가겠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내가 비로, 빗물처럼 밑으로 뿌릴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의로 네가 의인데 네가 좀 내려가겠니? 왜냐하면 저 밑에는 의가 없다는 걸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거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고난에 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진짜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의지가 박약하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존경하는, 내가 자주 말했던 최형국 선생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진보적인 사상인데 예수 반대하는 데는 똑같아요, 여러분.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예수 반대하는 똑같다, 이 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무 의지가 박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정말로 순종하기 싫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뭐가? 십자가가. 예수님 여기서 살고 싶지, 여기 내려가 정말 싫은 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걸 순종이라 그러죠.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순종.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보아스하고 룻을 결혼시켜서 룻에게서 애가 태어나는데, 그 애는 룻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애다라고 얘기해가면서 이름을 동네 여자들이 지어주는데, 그 동네 여자는 나오미 보고 손가락질 하던 대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찬송이 욕이 찬송으로 바뀌어서 야, 이름을 오벳이라고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오벳이 뜻이 뭐라고요? 오벳에서 영어가 나왔는데 오비디언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비디언스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순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여 마리아에게 들어가 태어나서 순종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기도 해요,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세상에 연보를 하고 있네? 나는 내 지갑에서 돈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교회 청소를 하고 있네? 그런 거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혹시 나한테 그게 나온다면 이 순종은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이 오비디언스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도 왼손이 하는지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 되는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했으면 내 이름이 추보에 좀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제일 많이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로 불렀어. 네가 의니까 밑으로 비처럼 좀 내려가겠니? 가면은 네가 죽는다. 근데 아들이 제가 그거 할게요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 너로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겠대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얘기 왜 하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가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는다는 이미지를 너무 자주 보여줘요. 아브라함한테 누구 죽이라 그럽니까? 이삭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살리고 자기 아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할 거야.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활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시겠죠. 내가 너를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그 다음 뭡니까? 이게 제목이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백성의 언약이에요. 그럼 아까 그 백성이잖아요. 로암이라고 할 때 그 암이잖아요. 이 백성은요 평생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다 지쳐서 기우제까지 지내면서 기다렸어요. 그죠?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는 비 안 올 때는 비 주시옵소서라고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뭐 금오스를 부르면서 했는데, 어떤 때는 금송아지 부르면서 그거 했잖아요. 그 금송아지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즉 그런 식으로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자에게 뭐 기다리는 거냐면, 우리한테 약속했잖아요. 우리 잘 살게 해준다고, 우리한테 파라다이스를 준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믿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 맞죠? 라고 하면서 막 언약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이 백성에게 언약을 이루어 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과 이방은 사실은 같은 말인데 또 다른 말이에요. 백성은 유대인이고 이방은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나 뭐. 이 한국에 안 태어나고 그 백성 속에 태어났잖아요. 유대인으로. 그러므로 그게 백성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백성에게 옛날부터 메시아를 주겠다고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의 성취로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언약의 성취니까 이 언약을 성취해주면 백성이 뭐라 그래야 되냐면 드디어 언약이 이루어졌군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될 거야 내 아들아, 근데도 네가 갈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혹시라도 내가 가면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나를 받아들일 거예요 싶어서 오면 순종이 아니고, 내 백성인데 희한하게 나를 배신할 거야, 그래도 제가 갈게요를 보고 순종이라 그러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백성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거야. 이게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백성은 언약을 이루어졌는데도 배신하는데 이상하게 이방은 좀 더 잘 받아들인다라고 이미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백성은 언약 이루어져도 이게 뭐 메시아입니까? 라고 십자가 달아 죽이는데, 그 장면을 보고 이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사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이방인이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문둥병자가 이 사마리아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언약은 그런 식으로 슬픔으로 어떤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같은 이방, 진짜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즉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비치더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를 그렇게 삼을 거래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피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약속했다, 예수 네가 내려가서 순적하게 백성을 구원해라가 아니고 순적한 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백성한테 가는데, 즉 내 편한테 갔는데 내 편이 나를 죽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반드시 피하고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언약이라는 말 속에 피가 들어있고, 또 언약은 베리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자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제물을 놓고 언약할 때에 제물을 반으로 자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의미하는데 언약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서 죽을 거다라는 게 언약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즉 나는 너무 쉽게 간과해버렸어요. 그 언약이라는 말 속에 이미 피가 들어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신약의 마태복음 26장. 언약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이고, 그러니까 언약이 곧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거 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잘 한번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한테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 중에 좀 믿음이 좋을 사람도 있고 나쁠 사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면 좀 믿음이 좀 좋을 예정인 사람은 잘 받아들일 거라서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고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기대하고 오셨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 네가 좀 믿음이 좋아야지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알미니아니즘이라 그러죠. 우리 인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요만큼인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범 삼아서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자가 되면 그게 알미니아니즘이 되는데, 하나님은 아예 언약 맺을 때부터 저들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도 네가 갈래? 요게 언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네가 가면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그런데도 갈래가 되니까 이 구원은 무조건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고, 요게 중요한 교리의 이 격돌이란 말이에요. 개신교 안에서 요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도 대부분은 알미니아니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할 때 그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적 타락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요거를 말하는 것이라서 헌법에 아예 써놨는데 우리 대부분이 90% 이상이 알미니아니즘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알미니아니즘입니다. 전도 폭발, 사람이 전도하라는 얘기고, 무슨 은사 박람회, 은사를 네가 박람회 해가지고 뭡니까? 지한테 맞는 거 MBTI 하듯이 이거 해서 하면 더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안 되는 존재이군요. 근데 예수님께서 되게 하시는군요. 예수밖에 없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피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너를 죽일 건데 네가 갈래? 요거니까. 근데 거기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백성한테 가면 반드시 그 백성은 언약을 이루어냅니다. 그 언약이 자기가 모르고,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언약을 이루어내요. 그 언약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말하잖아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이들이 어리석도다.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백성 전체가 사는 것이 낫지 않니?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안났은지 가야바인지 제가 지금 이름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 백성은 언약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도 언약을 이룬 거고요. 그럼 백성은 뭐 하면 언약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백성은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그래서 이 죽일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이방과 합세하여 예수를 죽이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이방의 빛이 비춰졌다고 해서 이 이방이 봐라, 우리는 예수 안 죽였잖아, 네가 예수 죽였잖아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봐라, 우리는 이렇게 개신교인이잖아. 이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는 개신교인. 이게 원래 카톨릭이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인이잖아. 유럽의 카톨릭, 또 독일적인 어떤 문화. 우리는 예수 안 죽였잖아. 니들이 예수 죽였잖아, 나쁜 놈들. 이게 뭐예요? 유대인에 대한 혐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백성이 이방과 합세하여 예수 죽인 일이 언약의 성취예요. 예수는 죽으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온 거니까. 그게 어둠에게 빛이 돼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방과 백성은 같은 말이 되면서 다른 말이 돼요. 민족적으로는 다른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 되냐면 이 히브리 백성 자체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출생의 비밀을 설명해 주는데 네 어미는 히브리 뭡니까? 아모리 사람이요, 아비는 헷 사람이다. 부모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야곱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어둠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죽으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이 이루어진 게, 언약이 이루어진 게 십자가였어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게 피다, 이게 언약의 피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성에게로 가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계속 설명이 돼요. 요한복음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잖아요. 이러한 표현 방식이 뭐하고 같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 신약인 요한복음 1장 1절이 구약의 시작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 설교의 시작하고 같은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죽음이죠. 이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니까 요한복음은 똑같은 걸 설명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씨앗이고 그게 밀알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겠다는 얘기잖아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에게로 가는데 자기 백성한테 가면 어찌 됩니까? 자기 백성이 잡아 죽여요. 그게 뭐냐면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요 땅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자기 땅에 갔고 자기 백성이 그 로암미가 아닌 그 암에게 간 거란 말이에요. 암미에게. 그 자기 땅에 갔고 자기 백성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라고 할 때에 그 세상이 바로 요거 말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은 원래 이방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것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남의 거였어요. 남의 자식이었어요. 우리 구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갈 인간이 모압 여자 룻이고 우리 한국 사람 단군의 후손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 원래 사랑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사랑인데 자기 백성만 사랑하는데 자기 백성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그 백성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접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뒤에 이제 12절과 13절에 가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또 뭐냐면 조금 설명을 더 하면요. 그 13절 뒷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여러분 영접하죠.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백성이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원전 언약 속에 이미 언급됐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까 구약과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언약, 즉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약속이 있기도 전에 태초 이전에 영원전 언약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원전 언약에 우리 사람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언약에 참여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 우리를 언급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자들이 이미 들어있죠. 창조도 아직 안 했는데. 즉 저와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하기도 전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이 백성들을 이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 내려갈래? 요게 영원전 언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요 사람들이 아까 봤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되겠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은 그 사람들이겠죠. 이게 영원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 내게로 오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가리 늙가 나중에 돌아온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백성과 이방의 합세하 예수 죽였는데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예수를 죽인 놈들이 돌아오면은 이 배음 나쁜 놈들 뭐 하려고 내한테 오노라고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요거 영원전 언약을 이렇게 이루는 거죠. 내쫓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그리고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의 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으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도 교리가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내가 똑바로 못하면 예수님이 나 떨어뜨릴지도 몰라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알미니아니즘이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여전히 돌감람나무로서 돌감람 열매만 맺힌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요 뿌리예요. 예수가 뿌리고 예수가 밑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뿌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원래 여기 계시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 뿌리에 연결됐잖아요. 그 뿌리와 밑둥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죠. 뿌리와 밑둥이 유대인이에요. 요거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여러분 좀 있으면 나와요. 뿌리와 밑둥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간 거예요. 근본은 유대인에게 있어요. 즉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 뿌리와 밑둥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왜 여기가 시냇가입니까? 여기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인데 땅에 뿌리를 박았지만 사실은 위에서 내려온 물이니까 여기에 뿌리 박은 거잖아요. 시냇가가 어딥니까? 시냇가. 바울이 경험했다는 3층 천. 그게 뭐냐면 1층, 2층, 3층이니까 지성소 안을 의미하고 3층이니까 높은 곳을 의미하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시냇가예요. 바울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황홀경에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층 천에 간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3층 천에 들어간 거야 라는 말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와, 내 너무 좋은데 내 말로 설명을 못 하겠다 이러잖아요, 바울이. 그게 여러분이 하는 말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차 목사가 하는 말이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나 너무 좋은데 내 말을 못 하겠어. 내 3층천에 갔다 아이가 그 말이 3층천이 요 하늘을 말하는 거고 3층이니까 높으니까.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라 그랬습니까? 단층짜리 1층짜리 건물인데 가만히 보면 3층이란 말이에요. 뜰 1층, 성소 2층, 지성소 3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층천이잖아요. 지성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내가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분향단에서 우리가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분향단의 그 분향은 향은 성도의 기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거 못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내가 피운 향기는 그거 못 들어가야 마땅하다고요. 근데 향기는 커튼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지성소. 게다가 찢어졌거든, 성소 휘장이. 향기가 상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거기 들어갔다는 말이죠. 모두가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아니즘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냐면 유리병 속에 박제되어 있는 존재예요. 나는 접근하지 못하는 존재. 저분은 스탠다드야, 저분이 목표야, 내가 저런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3층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이뤘냐면 예수님이 이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니는 사도 바울만도 못한 인간이야, 쫓아내야 되는데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게 예수님이 옛날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같은 사람을 세상에. 나는 아예 민족적으로도 이 백성이 아닌데, 나는 단군의 후손 이방인데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셨네요 라고 되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요새 들어서 특히 많이 느껴지는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자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나였고요, 여러분. 복음 알고 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요. 이게 나에게 나타난 현상이었고 수많은 가나안 교인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살짝 있으려고 했는데 살짝 좀 안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백성의 언약인데 백성은 배반했어요. 배반하는 바람에 기회가 나한테 왔다 이렇게 봐도 돼요. 물론 그 기회가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태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백성과 이방을 같이 보고 구원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만은 나에게는 쟤네들은 안 받아들이네. 이게 기존 교회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무시하거나 어떤 옛날에 목사를 우리가 함부로 막 말하거든요. 나 진짜 미워했거든요, 여러분. 이가 벅벅 갈리기도 했고. 근데 불쌍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지금 이 모든 구도에서 똑같이 사랑하니까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타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나에게는 겸손과 어떤 근신과 애달분과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그게 많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한 게 많거든요. 당한 게 많아서 그런 거 맞죠, 여러분? 워낙 엉뚱한 소리만 많이 들어가고,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 좋은 복음 설교하는데 나의 담임 목사는 엉뚱한 소리 한다. 이래서 손가락질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랬고 우리가 그렇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는 걸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내가 광야에서, 즉 새로운 복음교회에서 내가 주인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또 집지어 이래요. 또 종해라. 서로 종노릇 할지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네가 부름받을 때 주인이냐? 계속 주인해라. 네가 부름받을 때 종이냐? 뭐라 그럽니까? 계속 종해라 이래요. 뭘 새로운 삶, 나은 삶,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게 삼층천이야. 그러면 네가 불쌍한 마음밖에 안 드는 것이고 네한테 빛 비춰준 게 감지덕지지. 왜 감지덕지입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사람이 총회에 들어갔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이거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 지방에 갔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아주 정통파 유대인,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유대인한테 전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원리는 1차적으로 백성한테 간 거란 말이에요. 이방은 원래 논외였어요. 그러나 논외라고 해놓고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백성과 이방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논외예요. 그래서 이 뿌리는 유대인인 거예요. 1차적으로 공의를 받는 사람, 1차적으로 은혜, 긍휼, 예수가 태어나는 존재, 유대인이잖아요. 예수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는 1차적으로 먼저, 여기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 찾아갑니다. 회당. 이 주일 지켜야 될 사람이 일부러 토요일 날 가는 게 이게 율법적인 행위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예요.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막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 막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좀 잘 듣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그래서 보세요. 꼬투리 잡는 게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누구한테 전해야 된답니까? 너희에게.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먼저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 신약의 210페이지 보시면 지금 그 13장 46절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리고 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간다. 자, 요것도 전부 하나님 속에서 작정되어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막 우발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벌어서 안 되네, 막 안 되니까 나 이방인 전도하러 갈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거 언약해놨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즉 복음, 예수 자체가 백성에게 먼저 갔는데 백성이 예수를 반대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게 언약의 내용이었다고요. 똑같이 전도할 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전도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요 백성한테 먼저 전했는데 또 지금 시기 질투하고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에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이라고 하는 어둠에 빛이 비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은요,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게 너무나 은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이때부터 이방 전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말이.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말이 오늘 42장에도 있었고 여기에는 지금 어디를 인용했습니까? 내가 너를 앞에 니은 붙어 있고 밑에 니은 각주 보시면 이사야 49장이네요. 이사야서에 이방의 빛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방에 비춰지는 빛이 되는 거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 맥락에서 여러분 감람나무 이야기 있잖아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지는 이야기를 요렇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딱 그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로마서 보시면 바로 요 맥락이구나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감람나무 이야기 읽으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주석도 다시 찾아봤는데 그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접붙이는 이야기는 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학자들이 그것까지 연구한다는데 어느 주석가는 그 연구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나님은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참 감람나무에게,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고 그리고 또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로 왔는데 안 받아들이는 게 언약이라서 가지가 잘렸다 이 말입니다. 그 잘려진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차경민이, 단군의 후손이, 뭐 일본 사람이, 여러분들이 붙여졌잖아. 그러면 그 돌 감람나무는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요 얘기라고요. 게다가 그 돌 감람나무에게 무슨 열매 맺히겠어요, 여러분? 밑둥이 참 감람나무고 뿌리 진액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진액, 뿌리 진액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밑둥이 참 감람나무고 위에 가지는 나예요, 돌 감람나무. 이 끝에 뭐 맺히겠어요? 돌이 맺혀요, 돌이. 돌 감람나무 가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겠다는 겁니까? 그걸 참 감람나무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돌 가지인데 희한하게 여기 참이 달렸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희한하다고 그래야 돼요. 내게 아니다 그래야 돼요. 내게 아니라 그래야 돼요. 희한하다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봐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잖아요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가나안 교인에게 많이 나오고 주로가 아니더라도 가나안 교인이 그렇다라고 지적받아야 돼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보고 말았더니 이제 방종이 시작됐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워낙 우리가 비정상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우리는 좀 많이 안 그렇습니다만은 가나안 교회들에서 많이 나타난대요. 인터넷 찾아보면 너무 희한한 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으로 자유하니라고 그렇대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읽어보자고 하면서 지금 편한데 안 읽게 됐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꼭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에 접붙이는 그 얘기거든요. 식물학적으로 거꾸로 됐어요. 식물학적으로는 밑에가 돌이고 위에가 참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일부러 거꾸로 설명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잘려지고 자, 이 부분은 봅시다. 11장 20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즉 원래 백성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으면 네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돌나무 가지니까. 그리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은 뭐냐 하면 내 같은 돌감람나무를 보고 참감람 열매 맺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이걸 보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준엄하시다는 건 뭡니까? 무섭다는 얘기인데 참감람도 자르는 걸 보니까 내 같은 돌은 진짜로 더 잘 자르시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내 같은 돌도 이렇게 접붙여지는 걸 보니까 참감람나무 가지는 더 잘 접붙여지겠구나라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동일한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죠. 은혜와 긍휼은 누가 받는 겁니까? 나같이 예수를 죽인 백성, 그 다음에 나같이 예수 죽여서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갈 이방인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은혜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제